성실하게 살아간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참 성실했어요. 근데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당신은 몇 달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의사의 이 말에 그 이후로 이분은 완전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참 고통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더는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 있을 이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말하기를 얼마 못 살 거라고 다 예측을 했어요.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의사가 다 포기했었기 때문에. 그러던 중 이 사람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기도 중에 강력한 임재가 임함으로 그에게 주신 확신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임했으므로 너는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 강력하게 막 임했어요. 마음속에. 그냥 말이 아니고 마음 깊은 속에서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은 역시나 쇠약했고 마른 뼈밖에 없었고 물조차 넘길 수 없는 상태가 그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울 거라는 확신. 병문안을 찾아온 친구들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셨다. 일어날 거라고 했으면 나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지만 사람들은 믿지를 못해요. 왜?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니까.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이 마음속에는 역시나 마음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확신은 변치 않았어요. 지인 목사님이 간암으로 이렇게 선고받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죽음의 시간을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그 심정을 모릅니다. 죽음의 시간. 눈을 감고 조용히 잠을 자려고 하면 그 죽음의 공포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오는 그 심정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생은 절망적인 순간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정한 소망과 희망이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하루 앞두고 있는 그 24일 주일이에요. 내일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오심을 환영하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있다면 좀 주님의 오심이라든가 성탄에 대한 이 주님의 탄생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 거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창세기 엉뚱하게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잡으셨나요?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사실은 성탄에 대한 설교를 다 준비해 놨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질문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초신자라든가 신앙생활에 막 성장하려는 사람들 중에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과 그리고 인생에 비참했던 상황을 이해하고 성탄절을 맞을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과연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성탄에 대한 이 모든 축하와 환영하는 가운데에 단지 거기만 몰두하고 본질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이 계속 저에게 질문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설교는 성탄절 내일 하고 이 설교를 다시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이 질문. 그리고 왜 주님이 오셔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일까? 인간의 절망적인 실체를 실감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입술과 마음이 과연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속 저에게 왔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이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인간의 행복과 함께 절망에 빠진 인간의 처참한 상황, 이 내용을 설명하고 주님이 오심을 기억하고 찬양하면 더 좋겠다, 이 마음이 들어서 본문을 설정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로 물든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가, 그리고 비참한 인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가, 영원한 죽음의 형벌 속에 놓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에인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얻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을 들어갑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복을 누리면서 그런 가운데 죄에 빠짐으로 인간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에덴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가 어떤 처지에 놓였다고 성경은 설명하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과 멀어진 인생의 모습을 비추어줘요. 영생과 완전히 멀어진 인생.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영생의 은혜를 부여받고 에덴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행복, 그에게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었어요. 금수저가 돈에 대해서 염려가 없듯이 그렇게 그들은 살아갔어요. 고통과 슬픔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 행복하니까, 자체가 행복하니까.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거부하는 걸 봐요. 거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삼위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니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셔요. 그렇게 영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걸 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향한 마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받고 살아가는 거였었어요. 근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이후에 범죄한 인간은 절대 영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만들고 아는 것처럼 아담이 알았다. 그런 인생이, 죄된 인생이 영생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대할까? 이유가 뭘까? 아담과 하와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게 해버려요. 따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생이, 이렇게 창조된 인생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인생이 죄를 범한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왜? 영생이 나무니까, 실나무니까. 죄를 지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막으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해요. 그냥 그대로 안 죽어요.
여러분 잊지 말 것이 뭐냐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행복일까 하는 질문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매일 고통스럽고 지옥 같은 삶을 영원토록 살아간다면 그게 복이겠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행복하지. 그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원토록 그 사람은 안 죽고 가버려요. 이건 행복이 아니다. 그 하나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지 못하게 만들어 놔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상태로 영생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날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날이 행복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된 인생이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조처가 뭐냐면 두 번째로 이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두 번째 보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려요.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원문을 보면 그의 근원이 뭐죠? 인간의 근원의 본질은 흙이에요. 흙으로 돌아가 농사지면서 고생하고 땀을 흘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도 그렇지. 죽도록 두면 되냐? 차라리 따먹고 안 죽는 게 낫지 할지는 몰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그것이 행복이 아니야. 너희들은 행복이 아니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죄된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는 것은 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가장 최고의 선의 방법이었어요. 그거를 막으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하는 모든 것을 원치 않아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내 마음이 육체가 고통 등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중에 죄악으로 고통받고 내가 지은 과거의 어떤 죄 때문에 해방되지 않고 나를 올가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고 정신적인 부분 때문에 아파하고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심령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가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인생들은 죄로 인해 그렇게 될 수 없었어요. 그러면 한 번 죄를 지은 이후에는 인생은 기회가 없고 희망이 없을까? 왜? 에덴 동산을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이 닫아놓았기 때문에. 그처럼 희망이 없냐는 질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 이후에 아담 후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그분이 아니시고 그런 사랑을 하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깊은 사랑을 주시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내가 너의 아파봤기 때문에 네 마음을 안다요. 내가 너무 아파보고 인간이 돼보니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안다. 나는 죽어보고 너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가 있든지 어떤 고통 속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히 나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모습을 하나의 탕자 이야기로만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둘째 아들이 마치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상징하는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는데 두 번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속썩여요. 첫째 아들은 하라면 하고 말란 많은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모든 걸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 아들의 마음속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스스로가 아버지가 그리워지기 시작을 해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버지 사랑이 드디어 기억이 나기 시작을 하고 내가 돌아가자, 그리고 모든 걸 잃고 아버지 돌아갈 때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대할 때 어떤 모습이었느냐? 너 이 녀석, 모든 재산을 다 피로 얻은 내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돌아와. 네가 그래고도 인간이냐 이놈아, 나가라. 이런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무리 성경을 눈을 뜨고 바라봐도 죄를 묻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미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 모습에서 이미 죄는 끝나버렸어요. 돌아왔을 때 돌아온 아들이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서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도리어 최상의 모습으로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깊은 용서와 긍휼의 사랑이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인생은 소망이 없었어요. 더 이상 아담과 하와는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은 저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었어요. 그게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막으시느냐? 세 번째 보니까 이렇게 하셔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를 지켜놔요. 화영검. 우리 한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을 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와, 저 내용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에덴 동산은 완전히 봉쇄가 되어버려요. 누구도 못 들어가요. 들어갔다란 불칼에 그냥 죽어요. 이것이 에덴 동산의 봉쇄였습니다. 아담의 후예인 우리는 역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들어갈 수 없듯이 화영검으로 생명나무를 지켜서 모든 것을 따먹을 수 없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죄로 인해 완전한 저주와 함께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원수. 그것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뭐 했다고요?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 형벌을 받은 인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막힌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가 돼서 이제는 그분 앞에 나갈 수 없는 모습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생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은 우리의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들이 있었던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새로운 나라 영생을 그리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 해답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 그냥 안다가 아니고 경험을 통하여 믿음을 통해 고백하는 알을 말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약 2000년 전에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의 조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이 성탄절이에요. 인간의 비참함, 아담과 하와가 도무지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는 쫓겨난 인생, 화영검으로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은 영생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 쫓겨난 인생, 그런 인생들에게 아담 이후인 우리에게 약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셨고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찬양하고 나아가고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뭐냐? 성탄절의 의미예요. 이거를 알고 나가는 거. 주님 고마워요. 제가 죽을 인생인데 오셨음을 감사하다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두 가지를 함께 공존해 봐야 돼요. 완전한 에덴 동산에서의 처참한 인간의 모습, 그게 아담과 하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었다. 그런 인생에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좇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고, 이방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나라에 들어갔던 자격을 부여받은 영생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닫힌 에덴 동산의 모든 문을 여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오는 성탄절의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열린 그 생명나무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진정한 찬양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지만 화려하게 꾸며진 술집에 술을 즐기며 축제를 벌이고 건배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 처참한 인생의 모습을 보는 모습이 있을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화려하게 비추는 트리와 함께 백화점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만 과연 처참한 인생의 비참함 속에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겸하여 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거를 알고 과연 트리를 꾸몄을까? 이런 질문.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오후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다양한 것을 통해 하나님을 높일 거예요. 비록 율동을 하더라도 내가 왜 이 율동을 해야만 되며 왜 하나님을 내가 높여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율동을 시작하면 더 감격이 넘칠 거예요. 왜? 내가 드리는 찬양 속에 비참한 인생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이거를 알고 나가는 의미가 있다면 이것은 다른 것일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참함과 함께 이 땅에 생명을 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겸하여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알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인 것이죠. 물론 이 사실을 모르고 성탄절에 대한 부분을 찬양한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야, 인생은 참 비참했구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화영금으로 생명나무 막아서 비참한 처지에 있는 쫓겨난 인생, 그게 우리의 조상이었구나. 그게 나의 모습이었구나. 그러한 나에게 약 2000년 전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고
33년의 이 땅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영생의 주구나. 그분을 통해 에덴 동산이 열려져 생명나무를 먹게 됐구나. 내가 그분을 찬양한다. 나는 이것을 알고 주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이 질이 다르잖아요. 이 모습을 우리가 알고 나가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죄로 인해 소망이 없었던 인생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다시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게 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 같은 똑같은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의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성탄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비참함과 함께 행복을 볼 수 있는 두 가지 모습을 봐야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은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로 인해 완전한 절망노에 있던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찬양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